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괜찮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이 괜찮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일반인으로 살아갈 때, 또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도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줘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상황 속에서 내 인격과 내 성품이 그렇게 나에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참 내가 괜찮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성품적으로도 다른 모든 것들로 조금만 좀 낫게 만드시지. 조금만 좀 이렇게 좀 잘 좀 빚어주시지. 내가 참 목사로서 좀 덜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도 보면 참 괜찮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면서 진짜 안 괜찮다. 기분도 괜찮지 않고 내 상황도 괜찮지 않고 특별히 내가 좀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좀 살아보고 싶은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서 예수 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괜찮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길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사셨을 겁니다.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면, 내가 이 정도로 살면 좀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펼쳐져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있지? 하나님 나 괜찮지 않아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여러 번 드려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까지도 하나님 오늘 나 기분 괜찮지 않아요? 날씨로 따지면 매우 흐림. 하나님 내 상황 보세요. 내 상황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 살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도 내 형편과 처지가 별로예요. 정말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여러 삶들의 발자국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정도로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시간도 이제 올 때쯤 되지 않았습니까? 젊어서 늘 고생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요? 주님, 저 괜찮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산과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괜찮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구 목사, 당신은 목사로서 괜찮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당신은 아내로 남편으로 별로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이 사회에 부적합합니다.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를 핀잔 줄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재단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상황만 봤을 때는 전혀 괜찮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괜찮아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상황도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예배드리기에 별로입니다. 아까 찬양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에 비수처럼 막 꽂혔어요. 여러분들이 괜찮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괜찮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마음, 자꾸 무슨 생각이 나고 자꾸 무슨 계산이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만 되는데 저 예배드리기에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이 딱 한마디로 저를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도 올라가. 너는 복잡하지만, 너는 힘들지만, 너는 괴롭지만 내가 함께 할게. 찬송해봐. 괜찮아질 거야. 기도해봐. 괜찮아질 거야. 설교 자리에서 설교해. 네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잡해. 너는 성품도 부족해. 너는 성경도 설교도 다 부족해.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괜찮을 거야. 믿음으로 올라가. 네 목회 경력을 믿지 말고 네가 준비한 설교를 믿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믿고 올라가. 괜찮을 거야. 사실 제가 이 자리에 그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세월이 약이니까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질 거니까 괜찮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어쩌면 죽을 때까지 상황이 안 바뀔 수도 있고 계속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지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예수만 바라보면 나의 고백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괜찮습니다.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상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야, 우리 다시 계속해서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노를 저어서 갈릴리 저 건너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라사, 이 거라사라는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대가볼리에 속해 있는 땅인데 이 대가볼리라는 말은 대가는 열이라는 뜻이에요. 볼리는 폴리, 그리스 헬라어 말로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 거라사라는 동네에 주님이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곳은 이방인 땅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돼지도 치고 유대인들은 발 닿지 않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주님이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노를 져서 갑니다. 근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주무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풍랑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자주 만났던 거예요. 이만큼 큰 풍랑은 혹 처음일지 모르지만 바다 위에서 파도를 만나고 파도가 쳐서 배 위에 물이 들어오고 아주 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던 어려움이지만, 반복되는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은 어려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려움들이 늘 새로운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어려움은 다 없어도 되지 않나? 이제 물질의 고난 정도는 끝나야 되지 않나? 내 남편과 내 아내, 우리 배우자가 이제는 좀 나아져야 되지 않나? 결혼해서 한 5년쯤 됐을 때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스파링 파트너 그만하자. 무슨 얘기냐 하면, 권투 선수는요, 시합을 하기 전에, 자기 상대랑 시합을 하기 전에 그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 연습 경기를 해요. 그 연습 경기를 할 땐 실전처럼 합니다. 서로 때리고 맞고. 근데 여기서는요, 이기려고 스파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기술을 더 연마시키고 실력을 더 키우고 더 멋진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파링을 하는 거예요, 시합을. 나중에 이기기 위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제 우리 스파링 파트너 그만하자. 서로 치고 박는 것으로 믿음을 키워주고 치고 받는 것으로 신앙인 성숙되는 거 그만하고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좋은 말로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자. 뭐 저희가 그렇게 많이 싸우진 않았어요. 근데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서로에게 너무 상처를 주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도 제가 아내에게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제가 아내의 말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목사쯤 됐으면 이제 하는 모든 말이 천사의 말 같아야 되고, 저랑 사는 아내라면, 저랑 사는 여자라면 날마다 천국이에요. 주님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제 당했는데 오늘 당하면 또 힘들어요. 어제 그 남편이 나에게 그만큼 상처를 줬는데 오늘 나에게 또 상처를 주면 오늘 또 힘들어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매일 다가오는 고난, 매일 다가오는 힘듦,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반복적인 어려움, 틀림없이 그 어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괜찮지 않아. 왜냐하면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바다에는요, 파도는 나아지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 이명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다가 멋있는 것은 매일 파도가 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살아볼 만한 것은, 그래도 인생의 재미는 고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파도는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면 그 바다에는 다시는 파도가 없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 바다엔 다시 파도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 바다에는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반복적인 어려움들, 반복적인 힘듦들, 이제는 좀 괜찮아질 만하지 않았나? 이제 좀 나아져야 되지 않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반복되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 괜찮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 괜찮지 않습니다. 이 모임과 괜찮지 않습니다. 내 인생 괜찮지 않습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되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바다에 파도는 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불어올 것이고 그 어려움이 나를 계속 괴롭힐 것이지만 심지어 지금은 주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실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 드리고 싶습니다. 끊이지 않는 이 고난 속에서 반복되어진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주님은 안 계시나? 주님은 이제 나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실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결국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어지고 이 어려움의 어떤 주체와 어려움의 어떤 이유 때문에 괜찮기도 했다가 괜찮지 않기도 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괜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라사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을 거라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낯선 땅이에요. 낯선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 명 찾아왔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귀신은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도 주님은 계셨어요. 낯선 땅에도 주님은 계셔요. 여기는 안 계시지 않을까? 아니요. 거기 주님 계세요. 이 엄청난 일이 있는데 주님 계실까? 아니요. 그곳에도 주님은 계세요. 심지어 그 주님은요, 낯선 땅도 주인 되신 주님이시고요. 귀신이 하나든 둘이든 온통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듣게도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고 계산도 하지 않았던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너무 낯설고 힘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함께 계신 주님을 보세요. 문제만 보면 전혀 괜찮지 않지만 문제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돼지들이 있는 그 땅, 유대인들은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땅에도 주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크고 작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를 이 동네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돼지 떼에게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허락하세요.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세요. 돼지 2,000마리가 바다를 향하여 돌진하는 거예요. 전 2,000마리를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엄청 큰 괴성을 돼지들이 지르면서 2,000마리가 때로 그냥 바다로 그냥 스스로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건 허락하지 않지만 돼지에게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세요. 그만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너무 놀라운 일, 너무 낯선 일,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너무 그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그런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셔서 그래도 괜찮은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위로가 되거든요.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나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 돼서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너 그러지 말고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네 가족과 네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가볼리 10개 지역을 막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했어요. 여러분, 귀신 들렸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군대 귀신 들렸어도 괜찮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용아, 괜찮아. 네 성품이 좀 못됐어도 괜찮아. 네가 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 네가 좀 게으르고 나태하고 너 나한테 뭐 약속한 거 많은데 잘 못 지키지. 괜찮아. 괜찮아. 네가 만난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네가 살아간다면 이전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거 별로 관심 없고 괜찮아. 내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서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난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나만 있다면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냥 평범한 남자로 사는 데는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는 괜찮지 않더라고요, 제가.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들려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묶어도 풀고 괴롭히고 그가 있는 데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그가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일에 쓰임받기엔 괜찮은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어떤 분은 전도 좀 하시죠? 그러면 아유 내가 이렇게 몸도 아픈데 나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상황도 안 좋은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해요. 나도 맨날 고민거리가 있고 나도 이렇게 고통이 많은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 믿어도 뭐 그렇게 아프고 예수 믿어도 그렇게 맨날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예수 믿어도 돈 때문에 맨날 돈 빌려 다니고 야이씨.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상황을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신 그분을 전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 전하는 일에는요 가난해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하는 일마다 망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예수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어두운 과거가 나의 부족한 모습이 그럼에도 쓰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는 더 예쁜 그릇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캄캄할수록 작은 불빛도 환한 것처럼요.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일수록 예수를 만나서 괜찮아져 버리면 그게 진짜 더 환하게 빛이 날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권면합니다. 신용아, 괜찮아. 세상의 기준, 너의 양심은 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이 너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는 괜찮아. 아멘. 네. 여러분들도 괜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요 괜찮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부류가 나와요. 누구냐 하면 거라사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물에 빠져 죽은 돼지들의 주인은 괜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물질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 삶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괜찮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요, 목사님은 설교 그렇게 해도 에이, 아니에요. 예수? 에이. 성경이 아무리 나에게 희생하라고 얘기해도 에이, 그건 성경이니까. 원수를 아유 진짜 사람이 돼요 그게? 에이 못해요. 뭐 물질을 들여서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라고요? 말도 안 돼. 내가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우선인 사람은요 언제나 말씀이 올무가 돼요. 이 말씀이 함정이 돼요.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줘요. 와, 저 젊은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켜. 저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 다 박수 쳐줘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그에게 예수님은 함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할 수 없었어요. 그가.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요, 내가 알아서 예수 믿을게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니까요, 적당히 내가 헌금도 할게요, 적당히 봉사도 할게 내가.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래 버리면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분이 아니세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지겨워, 또 저 설교하네, 아마 그러실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바다 위에서 큰 파도를 만난 제자들이 아니에요. 거라사 지역 그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람들이 봤을 때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좋은 직업도 갖고 있는 그 땅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았어요.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의 손해를 내는 예수, 우리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은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의 이 괜찮아 보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거절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요, 누가 봐도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